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가 샘처럼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 이름만 듣고 있어도 왠지 평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장애인들과 환자들이 연못가에 누워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평안은커녕 중환자실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장애인과 환자들이 모여 있을까요?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 병자는 곧 나음을 입게 되었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치료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예수님이 찾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갔을까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가 38년이나 중병을 앓고 있었기에 치근히 여겨 찾아간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가신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중병을 앓아왔습니다. 그가 이곳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지도 아마 30년은 넘지 않았을까요? 발병 초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듯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 봤을 것이지만 모두 실패했기에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곳 베데스다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왔던 소문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죠.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연못가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연못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용솟음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연못에 당도했지만 이미 연못의 요동침은 다 끝난 뒤였던 것이죠.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며 그의 병은 점점 깊어갔을 것입니다. 나중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연못까지 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을 것이기에 날마다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저 연못이 용솟음 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도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소리를 들은 누구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외면과 방치 속에서 무려 38년을 보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미친 것 같은 기도와 행동을 38년이나 해왔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욱하고 치밀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인내가 가능한 것이었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육신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자신만 계속 실패를 맛보며 38년이나 떠나지 않고 같은 기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지만 38년 된 이 이름 모를 이 병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화 속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늘 늦게 도착하여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 뻔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38년이나 지속해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병자의 짧고 간결한 대답 속에서 그가 38년 동안 품어왔던 그의 인내와 그의 소망과 그의 믿음이 가슴 저리게 스며들어 옵니다. 이러한 그의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한 맺힌 인내요, 한 맺힌 소망이요, 한 맺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38년의 절절한 한이 맺혀 있는 인내와 소망과 믿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 번에 다 풀어주신 것이지요. 38년의 한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셨는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크고 작은 상처로 가슴 한켠에 혹은 내 육신 어느 부분에 남아서 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 상처 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나만의 상처들, 신앙생활을 하며 상처받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상처받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38년 된 병자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내 안에 쌓여 있었던 상처들, 즉 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상처들을 하나씩 고백해 보려 합니다. 언제 그 상처를, 그 한을 풀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고백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한 맺힌 아픔과 상처들을 반드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마음 깊은 곳 한켠에 켜켜이 쌓여 있을 나와 주님만이 아는 상처들, 곧 한 맺힌 것들을 예수님께 하나씩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38년 동안 중병을 앓으며 38년 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그의 한 맺힌 인내와 한 맺힌 소망과 한 맺힌 믿음을 찾아오셔서 모두 풀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들도 온전히 풀고 치유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치유자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담아 축원합니다.